조금 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울의 회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기록했는데 사울의 회심 장면을 강력하게 지금 31절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요 31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며칠 상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앞쪽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다가 전체 31절까지 한 이유는 그 전체 연대기를 보면서 아마 빨리 지금 사울이 뭘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빨리 누가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복음 전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몇 년의 시간들을, 거의 13년의 시간입니다. 오늘 31절까지 시간이 거의 13년의 시간이 지나갈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다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곧 이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석 장 정도 걸쳐놓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시작되는 복음 전도 여정이 쫙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또 말씀 보시면 사울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울 때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름이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교만한 자 그런 뜻이고, 바울이 회심해서 9장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해서 변화된 이름이 바울이다. 작은 자, 겸손한 자 그런 뜻이라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되지만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으로 있었을 때, 그죠? 30년 동안 일본에 속국으로 있었을 때는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하고 일본 이름하고 창씨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따르는 전체 보면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 그때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때 그 당시 전체 나라를 아시아, 유럽 전체를 다스리던 나라들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나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으로. 그래 밖으로 나갈 때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이제 한다는 거죠. 다메섹에 여러 회당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공부하게 될 내용들인데요.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는 직선거리로 220km쯤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 결국은 어떻게 갔을까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 저지도로 내려가서 갈릴리로 지나서 해안길을 지나서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직선 거리는 210km지만 굉장히 먼 거리죠.
길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 왜 다메섹이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미 다메섹에는 회당이 한 30개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왜 다메섹이냐면요, 위에서부터 이게 큰 대상이 내려오는데 이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다메섹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해안길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왕의 대로로 대상들이 지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안길 다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의 요충지, 위에서부터 대상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쫙 내려올 때 이 다메섹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다메섹을 지나서 팔레스타인 해안길로 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왕의 대로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돈 버는 데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소아시아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 그 당시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되니까 막 피해서 막 사방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사방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사기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기까지 이제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31절까지 다 읽고 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다메섹에 가는 연도가 한 32년경, AD 한 32년경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만나가지고는 그 즉시로 이제 먼저 다메섹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아라비아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다메섹에서부터 요 밑이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까지 내려갑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는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뒤로 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회상하는 내용들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제일 먼저 편지를 쓰면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가잖아요. 도망갔죠. 성벽에서 광주리로 내려 달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게 언제냐? 바로 3년 만에.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만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주리에서 도망갔다는 것은 언제일까요? 성경학자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매달고 도망간 게 아니고, 그때는 아직도 이 사울 자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려고 갔으니까 혼자 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갔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울에게는 어떤 힘이 있다는, 권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다메섹에서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아라비아인데,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아라비아인데 그때 그 당시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나바테아 왕국. 이 전체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역이 나바테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도가 우리가 잘 아는 페트라. 붉은 바위들, 붉은 바위 사이로 막 길이 나 있는 그 페트라. 그 페트라가 요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아레다 왕입니다. 아레다 왕. 자, 제가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다메섹에서 지금 바울이 회상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납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것에서 벗어났다요. 그죠? 그러니까 아레다 왕이 언제 왔단 말이에요. 언제 다메섹에.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쭉 내려가서 이쪽 제일 끝인, 어찌 보면 지금 나바테아 왕국이 제일 끝 왕국이거든요. 어쩌면 유대인들을 피해서 갔을 수 있어요. 피해가지고 나바테 왕국, 제일 끝 왕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아레다 왕의 그러니까 딸, 아레다 왕의 딸, 또 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들. 이 아레다 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 하듯이 여기 아레다도 계속 나바테아 왕국의 왕 이름은 다 아레다입니다. 왕이 아레다죠. 애굽 왕은 뭡니까? 바로. 그러니까 나바테아는 아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헤롯. 그러니까 다 그 왕 이름들을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아레다,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들이 대헤롯 왕의 아내가 되고, 그 밑에 헤롯 안디바의 처. 헤롯 안디바가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다가 그냥 소ак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바테아의 이 아레다 왕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기 딸들을, 공주들을 왕의 아내로 다 보냈으니까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이 아라비아, 이 나바테아 왕국에 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아레다 왕도 박해할 수밖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 박해를 하니까 다시 다메섹으로 온 겁니다. 다메섹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아레다 왕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니까 그제서 이제 탈출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게 35년경. 그러니까 35년까지 계속 다메섹에서 아니고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피해서 이 아레다 왕을 피해 가지고 다메섹까지 왔는데,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광주리에 매달아 가지고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피신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막
교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누가? 바나바가 사울의 그 행적들을 32년에 예수를 만났고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많이 변화됐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했는데 중요한 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 박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이사랴로 보내어서 여기가 다소입니다. 다소. 기르기야 다소. 여기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저 위에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르기야 다소. 지금은 터키 지역.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한 15세쯤에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소에서 15살경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여기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냈는데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약 10년.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31절까지 말씀 보면 금방 예루살렘에 가서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이 다소에서요 무려 10년을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10년 동안 행적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소에서 뭘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마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10년 동안 이제는 1차, 2차, 3차, 4차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느님께서 어찌 보면 이 다소에서 훈련을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나중에 그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시면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기 있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상간에 벌써 몇 년입니까? 13년. 13년 정도 사울이 예수님 만나 뵙고 나서 바로 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는 사울을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렇게 성경 배웠듯이 어쨌든 이방인의 전도자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우리는 막 먼저 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훈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들, 기도에 대한 훈련들. 뒤에서 보면 또 말씀 나누겠지만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 이제 9장에 오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근데 여기 다소 사람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 사람임을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가보면 이제 바울이 헤롯에게 또 이제 총독에게 막 설교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그때 자기는 길기야 다소 사람이다. 다소시의 시민이다. 바꿔보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주장까지 하게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길기야 다소 지역에 아주 여기는 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 도시에서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방인도 많이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어디 갔습니까? 가는 곳마다 해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제일 처음에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해당에게 먼저 가서 유대인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임금들, 나중에는 가이사 앞에 서잖아요. 헤롯 왕 앞에도 섰지만, 헤롯 왕 앞에도,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섰지만 나중에 가이사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에게도 또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다방면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낮은 사람부터 해서 높은 사람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아나니아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 너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 말씀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달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너서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아나니아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왜냐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예요. 항상 복음을 주시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담을 하나 또 보게 되는 것은요, 빛이 임해서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죠? 그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오늘 말씀이죠. 성경학자들은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합니다. 이 가시가 뭘까?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씩 고쳐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에게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 그런데 안질이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병이 있었을 것이다. 뭐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추측 가운데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셨지만 처음에는 강력한 빛으로 봉사가 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성령의 안수를 통해 가지고 눈을 뜨게 하셔서 고쳐주셨지만
그게 어쩌면 스티기만 흔적으로 남겨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늘 이게 우리가 아프면 늘 손해 가잖아요. 늘 이게 눈이 아프기 때문에 늘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눈 아프게 된 첫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내 뜻대로 덤벼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합쳐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지를 계속 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처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 약함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안질이었을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너희가 업심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아마 눈이 형편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진물도 나고 그랬으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사람들 병을 고친다고 그러냐 해서 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신다며 근데 왜 네 병을 못 고치냐 별별 그렇게 업신여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를 업신여기지 않고 내버리지 않냐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눈일까요? 그 많은 신체 부위 중에 왜 눈이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눈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눈이 아팠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눈이라도 좀 빼서 좀 주고 싶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 말씀 제가 더 첨가전했지만은 6장 11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큰 글자로 썼다. 그 눈이 아프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썼다. 그렇게 생각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 안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게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은혜죠. 늘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되었는데 늘 그것을 데려보고 또 경험하고 또 생각하도록 그렇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무지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일에 큰 회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사울은 무지한 열심을 부렸잖아요. 처음에 자칫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단지 무지한 열심으로만 오히려 하나님을 그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악한 자가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은 있다. 왜? 그때 그 당시 가장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스데반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기도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돌로 막 쳐 죽이는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첫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기도에 어쩌보면요, 사울은 스데반의 기도에 빚진 자예요. 스데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로 나를 쳐 죽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무지에서 저를 돌로 쳐 죽이는데 저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그냥 흩뿌려진다고 해서 버려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결국은 복을 못 전했습니다. 복음을 못 전했지만 죽는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을 못 전하는, 제 이상 복을 못 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 씨앗이 결국은 사울이 그렇게 됐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놓으셨겠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기도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스데반의 기도로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스데반이 이루지 못했던 복음 전도를 이제는 사울이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은 있다. 우리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사람의 기준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보고 말하면 합니까? 아나니아도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불러서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4, 5만 명 되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경건한 아나니아를 택해가지고 사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도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을 해쳤다는데요. 또 다메섹에 오면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왔다는데요. 그건 맞죠.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에 대한 그런 내 안에 있는 선입관 때문에 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선입관으로 하나님 일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사울에게 갔고 그 사울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성도는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아나니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왜? 아나니아도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요? 늘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쓴 거예요. 어떤 도구로? 사울을 세울 도구로. 사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도구로 쓴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오늘 이 본문 9장 이 본문 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그 일에 도구로 쓴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쓸지 몰라.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아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건 제가 바나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사도들조차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도들조차도 두려워서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에서 사울과 제자들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성도는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늘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바나바처럼 머문 곳에서 언제나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 동안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의 건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평안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모든 여름철 우리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 이후에 우리 함께 결단합니다.